주셨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렛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죠. 두 사람의 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 연합군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소돔 성 왕과 그 연합군을 완전히 쳐서 부서뜨리는 그러한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집에 데리고 있던 용사들, 훈련했던 용사들을 데리고 가서 오히려 그 연합군을 쳐 부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연합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소돔과 그 강력했던 다섯 왕들을 완전히 쳐 무찌른 그러한 거대한 연합군입니다. 그런데 한 개인이 몇 명의 소수의 인원을 데리고 가서 그 연합군을 쳐 부쉈다라는 거 여러분 얼마나 상상이 가십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어쩌면은 아브라함의 무모한 전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무모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장군이 되어서 돌아오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이 살렘 왕, 살렘이라는 말은 평화, 평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살렘은 예루살렘의 전 기초되는 그러한 동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살렘 왕이 어디에 있었는지, 살렘 지역이 어디에 있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루살렘 그 지역의 한 부근이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엄청난 전쟁에 승리한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전쟁에 승리해서 개선장군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를 대접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대접하는데 그가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대단하죠.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무엇이간데 아브라함을 축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아브라함을 살렘 왕 멜기세덱이 무엇인데 축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축복의 이야기를 보면 대단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살렘 왕 멜기세덱, 그는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을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렘 왕 대단한 분이죠. 갑자기 그 엄청난 전쟁에 승리한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오히려 너희라고 이야기하고 내 손에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그때 당시에 이 근동 지역에, 특별히 그 가나안 땅 지역에 그 모든 왕들의 대표되는 그런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이제 연합군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쳐부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18절에 성경은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다윗이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7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레위 지파가 아닌 멜기세덱의 서열이다, 반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오늘 성경은 이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 때도 보면 가끔씩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아브라함을 방문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미 이 멜기세덱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축복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10분의 1은 무엇입니까? 11조를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11조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11조를 바쳤더라.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전쟁에서 참패하고 숨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소돔 왕이었죠. 그런데 그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마치 수고해서 이제 가서 쉬어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입니다. 어떤 회사가 거의 이 경쟁에서 무너져서 완전히 이제 회사가 폐업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원 하나가 아주 기발한 일들을 개발해 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얻어서 이 회사가 기사회생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장이 그 사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수고해서 이제 가서 좀 쉬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보너스를 주고 그냥 쉬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아니, 완전히 참패하고 무너졌던 그 소돔 땅, 그 가나안 땅을 다시 되찾아온 아브라함에게 마치 자기가 전쟁에서 아브라함을 보내가지고 전쟁에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물품은 내가 가지라. 그냥 수입을, 그동안에 얻었던 수입은 내가 마음껏 가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꽃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만약에 그 전리품을 다 가지고 갔다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소돔 왕이 나중에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전리품이 욕심이 나가지고 이 전쟁에 나가서 저렇게 싸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은 욕심 많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악덕 기업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꽃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으니 이제 내가 이 모든 것은 다 너에게 다시 돌려주겠다. 단지 그동안에 전쟁하면서 먹었던 우리의 젊은이들이 먹었던 내 용사들이 먹었던 그 먹은 것과 그리고 나와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이 사람들의 분깃은 제외하고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치 욕심장애인 것처럼 인간적인 욕심만 많아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온전하게 가지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제 창립기념주일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그 부름의 목적에 합당한 그러한 교회 되기 위해서 날마다 힘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일에 앞장서시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게 하셔서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저들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